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대략 3등분 되었습니다. 일부는 불태워졌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드린 자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몫을 갖지 않을 경우 그 제물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양의 제물이 시장에 팔려서 이방인들의 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음식이 영적으로 오염된 제물인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취한 행동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우상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바쳐졌다고 해서 음식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먹어도 괜찮다 하는 입장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하나의 주장과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면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해서는 슬기로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 진실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기초에서 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식적으로 옳은 주장일지 몰라도 신앙의 눈높이에 따라 상대방을 고려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옳은 지식도 때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므로 우상의 제물 따위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가볍게 여기는 것 또한 옳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신앙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 하나하나를 해부하여 그 잘못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참 신이 아닌 거짓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모든 만물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따라서 한 가족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서로를 배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우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제물을 먹는 사람들의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다고 행동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행동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 자체는 먹는다고 해서 대단히 유익할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질 것은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를 배려하여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다른 지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기존의 믿음이 좋다는 신앙의 선배들로 인하여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공동체 차원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죄의 여부를 두고 있지만 바울은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도 제사 음식 안 먹는다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자랑하거나 또는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것이 지식 있는 차원의 높은 신앙이라고 자랑하는 모두가 교만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것으로도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자기 교만이요 결코 공동체를 살리는 바른 길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만일 음식을 먹는 문제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형제 실족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양보해야 할지, 무엇을 절제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교회에 와서도 우리 마음대로 내 편한 쪽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 위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만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수준으로 자라도록 늘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술, 담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유별나게 술, 담배를 안 하느냐 비아냥거리지만 막상 교회 다닌다면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데 문제가 되기에 피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는 술과 담배를 허용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불경이 막초라고 불렸던 담배를 사경의 중간 휴식 시간에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좌절하여 술독에 빠지고 담배 골초가 되며 도박하는 등 온 나라가 멍이 들 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면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1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7대 강령이라는 지침서를 발간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 7번째가 금주 금연입니다. 1914년에는 담배를 피우는 자는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성경 어디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느냐, 술 마시면 죄라고 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손에 쥔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른 신앙인들이 본다면 누구나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또한 내 곁에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내 권한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지식이 아닌 사랑의 원리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늘 점검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늘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